엘리야의 생애 6번째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15절까지를 본문으로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구약성경 546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셔서 말씀 경외하는 자세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 여러분이 그 다음 절을 읽으십시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함께 읽습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성일 그리고 귀한 예배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순서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교훈을 받고자 하오니 주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셔서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느 해인가 한국의 전직 대통령들이 비자금 사건으로 뉴스마다 화제가 됐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기억하실 텐데요. 전직 대통령들이 검찰에 소환되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있는 사건이라면서 한국의 언론들은 물론 외국 언론들까지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고 뉴스위크지와 타임지는 커버 스토리로 다루었습니다. 그때 이 한국 어느 신문 사회면에 아주 소박한 기사가 하나 실렸던 적이 있습니다. 저축의 날 행사라고 하면서 무려 5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저축 유공자들이 표창을 받은 그런 미담이었습니다. 알뜰하게 살면서 저축한 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거나 좋은 일에 쓰도록 기부한 사람들에 대한 아름다운 작은 이야기들이었죠. 어떤 사람은 중학생 때 부친의 사업 실패로 인해서 지방에서 학업을 포기하고 서울로 상경한 다음에 중국집 배달부로 상점 점원으로 참 갖은 고생 끝에 지금은 남대문 시장에서 조그마한 안경방을 운영한다면서 저축했던 돈을 몽땅 다 자기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돕도록 내어주고 도와주는 그런 사람으로 주변에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고, 또 어떤 분은 어려운 어린 시절에 자수성가해서 이룬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또 저축한 돈으로 대학의 장학기금을 내신 분도 있었고,
또 어떤 분은 심장병을 앓는 그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복지기금을 마련하도록 자기가 또 알뜰하게 저금했던 그런 모든 저금 액수 전부를 다 기부했던 분도 있고, 한결같이 성실하게 살면서 알뜰하게 저축한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거나 또 선한 일에 사용하도록 기부했던 그런 사람들의 아름다운 간단한 미담들이었습니다. 신문에 이런 미담들이 잘 실리지가 않는데 오랜만에 그런 글이 올라와서 이제 눈에 띄었고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첨단 매스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매스컴의 이름이나 얼굴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런 사람들이 마치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사람들 같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갖기도 쉽지만, 사실은 저나 여러분이나 잘 알고 있는 것은 알려지지 않은 아주 평범한 삶을 사는 삶 속에서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이른바 숨은 위인들이라고 이름 부를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역사를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얼른 생각하면 몇 사람의 그 신화적 존재들의 영웅담들이 마치 우리의 역사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정반대로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 전혀 그래서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 소위 역사의 그늘 속에 가려진 숨은 위인들, 그분들이 진정한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고 그분들의 이야기가 진짜 중요한 역사의 스토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 2년 전에 나온 영화죠. Hidden Figures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50년대, 60년대에 이 흑인들이 사회적으로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던 시절에, 특별히 이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서 턱없이 부당한 대우를 받던 그런 시절에 3명의 흑인 여성들이 다 수학자들이었는데요. 나사, 미국 항공우주국이라는 최첨단 과학단체에 들어가서 이루어 놓은 그 숨은 공로를 영화로 만든 실화였습니다. 캐서린 존슨, 도로시 본, 메리 잭슨, 우리에게는 아마 여러분도 전혀 모르는 그런 이름들이실 것 같아요. 그러나 그 3명의 흑인 여성들이 어떻게 지금 현재 미국의 이 우주 과학에 공헌을 했는지를 아주 참 영화로 잘 만든 Hidden Figures라고 하는 그런 영화의 제목처럼 정말 우리 사회와 우리의 역사 속에 이 숨은 위인들이 많이 있겠다 하는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됐던 영화죠. 성경을 보면 성경도 종종 이런 그 숨은 위인들을 우리에게 아주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이 소개하는 그 양식은 좀 다른 방식이에요. 세상은 이들을 향해서도 역시 위인들이라는 말을 붙이지만 성경이 이런 분들을 소개하는 방식은 세상적인 방법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시고 높이셨다, 아니 하나님 자신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셨다 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인물이 바로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오바댜라는 사람인데요. 성경에 오바댜라는 이름이 나오죠. 오바댜 선지자가 나오고 그분이 쓴 선지서가 1장짜리 오바댜라는 소선지서에 나오는데 이 사람은 그분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사람이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은 별로 그의 삶이 감동도 주목도 받을 만한 삶이 아닌 아주 평범한 삶을 살았던 평범한 사람, 평범한 스토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지금 보다시피 엘리야를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그 스토리 속에 마치 이 사람을 카메오 출연처럼 이렇게 우리들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좀 주목해 볼 만한 그런 내용이에요. 우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선 성경 자체가 증언하는 중요한 구절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 보시면은요, 3절 말씀과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극찬이에요. 성경 자체가 이 사람을 평가하고 있는 아주 극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였다.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가? 4절에 나와 있어요. 자, 4절 읽습니다. 같이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지난 3년 동안 이스라엘을 비롯한 그 주변의 모든 세상이 다 기근 속에 물이 모자라서 허덕대고 있을 때에 이 오바댜는 그 3년 동안에 선지자 100명을 굴에 숨겼습니다. 왜냐하면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있었거든요. 50명씩 숨겨놓고 그리고는 떡과 물을 그들에게 먹였단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 했는지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본문은 이 짤막한 코멘트지만 이 2절 속에 오바댜를 대단히 높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했던 일도 아주 간단한 브리핑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건 우리에게 큰 교훈들을 많이 지금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주목할 만한 내용이죠. 저는 3가지 크게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은 오바댜를 지극히 극한 역경에서 믿음으로 잘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다 하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오바댜가 섬겼던 아합 왕이라는 사람은 일종의 악의 화신 같은 사악한 인간이었습니다. 16장 33절로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첫 번째 제가 말씀을 나눌 때 이미 그 배경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왕조 분열 왕국 시대에 쭉 7명의 왕이 진행되는 가운데 16장 33절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아합은 그 이전의 모든 이스라엘 왕들보다 더 악하여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하나님을 더 분노하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그런데다가 그의 부인인 이세벨은 한술 더 뜬 사람이었어요. 시돈에서 온 왕비인데 거기서 바알 귀신을 수입해서 이스라엘 온 땅을 전부 바알의 온상처럼 만들어버린 장본인이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마구 잡아서 보이는 족족 죽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즉 오바댜는 사악한 시대에 사악한 임금과 더 사악한 왕비 바로 곁에서 살았던 사람이죠. 일을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즉각 질문이 생기지 않으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생기지 않으세요?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만일에 갑자기 이슬람 혹은 힌두교 같은 것들을 수입해가지고 그걸 강력하게 대통령 직권으로 전 국가에다가 강제로다가 그걸 믿게 만들고 그런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불가능한 일이지만 불가능할 것도 없죠. 언제 세상이 어떻게 바뀔 건지 모르니까 말이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 청와대가 아니죠. 백악관이죠. 백악관의 비서실장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즉각 들어요. 우리는.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바알을 숭배하고 왕과 왕비와 모두가 전부 바알만을 숭배하는 가운데 혼자서 하나님을 섬기고 수 있었는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는 족족 잡아 죽이는 이 무시무시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세벨의 눈을 피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지 정답은 사실은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을 안 하니까 어떻게라는 그 방법론 현실적으로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 전체의 큰 흐름을 볼 때 정리할 수 있는 답이 하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처럼 성경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을 때 정리할 수 있는 답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오늘 우리 봉헌 찬송을 했던 청년들 4명이 찬양했던 것처럼 그런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늘,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그를 붙잡아서 설명할 수 없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들었다. 오바댜 뿐이겠습니까? 오바댜의 손을 통해서 100명이 지금 3년간 보호를 받았는데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사악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오바댜의 손을 통해서 보호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여기만 일어나는 특별한 예외적인 지금 상황이 아닙니다. 성경이 일관성 있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아주 중요한 진리이고 중요한 교훈이에요. 아무리 환경이 열악해도
아니 오히려 반대로 역설적으로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신실한 성도를 지켜주시고 그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아주 명확한 분명한 진리예요. 노아의 예를 들어보세요. 온 세상이 전부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다고 창세기 6장 11절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죽 부패했으면 그 온 땅을 하나님이 전부 다 홍수로 심판을 하셔야만 하는 그때에 노아를 향해서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고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는 너무 쉽게 노아가 참 훌륭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그보다 먼저 그 노아가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말보다 먼저 성경이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설명할 수 없는 그 신비로운 손길이 노아를 지켜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는 그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요셉 어느 날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즉각적으로 창세기 39장 2절에 이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묘사하기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형통, 성공이라는 말인데 무슨 성공입니까? 노예로 팔려왔는데. 그런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좀 이따 감옥에 떨어지죠. 보디발의 아내 모함으로. 그때도 곧바로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자 하는 이 성도를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계속 마치 따라다니면서 그 뒤를 봐주듯이 그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이죠. 모세가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왕이 이스라엘의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 남자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게 했어요. 그런 무시무시한 상황 속에 모세는 태어나서 기적적으로,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겠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어머니와 누이의 손을 통해서 그를 구원하시고 오히려 애굽 왕궁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살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셨던 것이죠. 이런 일이 성경에 나오는 신실한 신앙인들의 그 삶의 족적을 살펴보면 전부 계속 공통적으로 있는 거예요. 모두가 한결같이 사악한 환경이지만 올바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인본주의적으로 노아가 훌륭했다, 요셉이나 모세나 사무엘이나 엘리야 이런 사람들이 훌륭했다라는 말을 하기 전에 그들도 분명히 훌륭한 면이 있지만 그거보다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분명히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그냥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냥 니들 알아서 잘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시고 에베네셀로 도우시고 우리의 뒤를 돌봐주시고 동행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 상식을 좀 벗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마치 환경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환경이 좀 나쁘면 너무 힘들어서 이 환경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가정 환경, 학교 환경, 직장의 환경, 심지어는 신앙생활도 교회 상황을 많이 얘기하면서 이래서 저래서 내가 참 신앙생활하기 어렵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오히려 환경이 어려울수록에 하나님은 더 은혜의 손으로 우리를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자녀들을 키우신 분들은 경험하셨겠습니다마는 자녀를 낳게 되면요, 그 아이를 주변의 환경이 괜찮으면 놔둬요. 그냥 잘 놀도록 말이죠. 안전하면. 그런데 조금 위험한 자리에 들어가면 오히려 부모는 그 아이를 더 다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그 아이를 붙잡고 보호하시는 법입니다. 마치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초환경적으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 말을 한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 4장 13절에서 그 말씀을 할 때 바울은 이미 11,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빈곤할 때나 풍부할 때나 모든 환경에 내가 처할 수 있는 것을 배웠다. 자기가 능력이 있을 때는 배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지켜주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나는 그걸 깨달았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 안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아닙니다. 환경을 더 개선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은 오바댜를 이런 환경 속에서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그에게 귀한 사명까지 맡겨주셨습니다. 제가 귀한 사명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 살펴보면 이 귀하다는 말을 쓰기에는 조금 적합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종류였습니다. 보십시오. 오바댜의 공식 직책이 뭡니까? 아합의 왕궁을 돌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식으로 좀 이렇게 환원해서 생각한다면 그 사악한 임금인 아합 왕과 이세벨이라는 그 왕녀가 오바댜의 보스였어요. 직장으로 말하면. 여러분도 직장에 보스가 있죠. 공부할 때 학교에 무슨 지도교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상상을 해보세요. 아주 사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런 사람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 비위를 맞추고 어떻게든지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하고 그런 것이 그의 사명인데 한마디로 흔히 하는 말로 하면 더럽고 치사하고 죽지 못해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식의 삶을 살았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오바댜는. 특별히 우리가 이제 대조해 볼 것은 엘리야와 대조를 해봐야 돼요. 아합 왕과 만나서 정면 대결을 하면서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덩어리를 내리는 그 위대한 선지자의 그 멋진 그 사명에 비하면 오바댜의 사명은 사실 너무 이건 볼품없는 사명 아니에요. 악한 정부에서 그런 악한 왕 밑에서 신하 노릇을 하는 것이니까 말이죠. 직장이라면 당장에 사표 던지고 그냥 딴 데로 옮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상황 아니었겠냐 말이죠. 게다가 기껏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는 게 몰래 100명의 선지자들에게 도시락을 사다 주는 일이에요. 물과 떡을 갖다 주는. 이제 한번 상상을 깊이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물도 없는 때잖아요, 지금. 근데 어디서 물을 구해다가 그 떡을 구해다가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에요. 100명을 50명씩 굴에다 숨겨놓고 그걸 운반할 수 있겠는지 모든 게 다 사실 미스터리예요. 이세벨의 눈을 피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겠는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게 오바댜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날마다 도시락을 싸서 물과 떡을 가지고 몰래 눈치를 봐가면서 그 100명에게 날라다 주는 그 일이 오바댜가 지난 3년 동안 하나님께 맡았던 그 일이라 이 말이죠.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 어쩌다 한 번, 두 번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그걸 한 달 동안 계속 한다고 생각해. 먹을 끼니 갖다 주고는 한 달 먹어라 그게 아닐 거 아니에요. 계속 갔을 텐데 적어도 일주일에 몇 번씩 갈 때마다 오바댜가 오기만은 학수고대 기다리는 이 100명. 그 사람들이 명색이 선지자들이야. 내가 만일에 오바댜였다면 당장에 들었을 생각은 하다 말고 아니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지? 이게 선지자들이라면서 그러면 좀 엘리야처럼 나가서 엘리야를 도와서 함께 아합 왕과 좀 싸우든지 그래야 될 텐데 갈멜산에 올라갈 때도 엘리야 혼자 올라가지 이 사람들은 안 가잖아요. 여전히 굴 속에 숨어 있었던 것 같잖아요. 오바댜 심정 생각해 보시라고. 이게 보람 있는 일이었겠는가. 이거 내가 먹여 살려야 되나 이런 사람들을 이런 생각 안 들겠나 이 말이죠. 엘리야의 사명과 오바댜가 맡은 이 도시락 사명을 비교해보면 갈멜산에서 불덩어리를 내리는 이 사명하고 100명을 도시락 날라다 주는 이 사명하고 생각해보면 어떤 것이 더 어려웠을까? 어차피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덩어리 내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무슨 엘리야가 재주가 좋아서 한 일도 아닐 거고 말이에요. 우리 보고 여러분 보고 어떤 거 맡을래? 그러면 어떤 거 맡겠어요? 도시락 장사하겠습니까? 분명히 여러분이나 저나 그까짓 거 한번 나가서 왕창 싸우다가 단숨에 순교해버리는 게 영광스럽지 이걸 구차스럽게 아합의 궁에 남아서
그 사람 녹을 먹어가면서 비 맞춰가면서 눈치 봐가면서 100명 선지자 같지도 않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그 일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면 이게 쉽겠냐 이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바댜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었다는 점이에요. 너는 그 일 해라 하는 것이라 이 말이죠. 얼른 생각하면 왜 나에게는 엘리야 같은 사명을 주시지 이런 구차스러운 시시껄렁한 이런 의미도 없는 보람 없는 이런 일을 맡기셨습니까?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이 말이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뚜렷하게 교훈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합당한 사명을 맡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얘기는 엘리야처럼 갈멜산에 올라가서 850대 1 싸우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는 사명을 맡겨주실 수 있습니다. 대단히 드문 일이에요. 극히 드문 일이에요. 우리는 엘리야의 생애라는 이 제목 때문에 자칫하면 엘리야처럼 되자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저나 여러분이나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극히 드물게 이렇게 엘리야라는 사람 자체가 성경에 정말 극히 드문 희귀한 예외적인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죽을 때도 그래, 나타날 때도 그래, 한 일도 그래, 전부 다 그래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바댜처럼 도시락을 싸서 이 이름 모를 100명의 선지자들 같지도 않은 선지자들에게 사명 같지도 않은 사명을 주셔서 그걸 먹여 살리는 그런 사명을 맡겨 주신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선교사를 돕기 위해 수십 명, 수백 명이 기도를 해주고 수십 명, 수백 명이 헌금을 모아서 선물도 보내주고 하는 그런 일들이 한 사람의 선교사를 돕는 100명, 1000명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리고 부르시는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아니 어떤 사람들은 이 100명의 선지자들 같은 사명도 있어요. 이것도 사명이에요. 이 사람들이 선지자라는데 여기 앉아서 그저 밥이나 날라도 주길 바라고 있는 이게 도대체 뭔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18장에서 갈멜산 사건이 끝나고 19장에서 엘리야가 너무 실망한 나머지 나 죽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으면 안 된다. 호렙산으로 가라. 그래서 호렙산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엘리사를 세우는데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잠깐 사라져요. 열왕기상 끝날 때까지 안 나타나요. 열왕기하 1장에 다시 나타나게 되는데 그리고는 2장에 승천합니다. 그때 엘리야의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 엘리야의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언제 어떻게 어디서부터 출발한 사람들인가 우리 모릅니다. 성경이 말씀하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그때 엘리사에게 이 사역을 물려주고 떠나가면서 선지자 학교라는 게 있었어요. 선지자들을 키우는 학교가 생긴 거예요. 그때 선지자 학교의 학생들이 누구였을까? 그냥 추측을 해보면 나는 이 100명이 제일 먼저 입학한 일회 입학생들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좀 이따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자는 다 죽고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헛소리 마라. 헛소리 마라는 제가 이제 만든 말이지만 헛소리 마라. 그러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느니라. 그 7,000명 중에 상당수가 그 학교에 입학을 했을 거예요. 그래 이런 추측을 충분히 해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각자에게 내 생각이 아닌 세상적인 수준이 아니라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주인이 알아서 맡기신 그 사명을 받아서 감사하게 여기면서 마땅히 내 본분을 알고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오바댜처럼 실수하지 아니하고 들키지 아니하고 100명을 잘 먹여 살리는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제쳐놓고 뜬금없는 허망한 뜬구름 잡듯 하는 환상에 빠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은사를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게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그것 외에 다른 것, 그 이상의 것들을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래서 주신 사명대로 그 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 본분을 대로 그 일을 감당.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다윗이 좋은 예예요. 다윗은 실수를 하긴 했습니다마는 실수를 하고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다시 돌아오고 그런 것이 위대한 면 아닙니까? 그 다윗이 한때 지었던 시편 131편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짧은 시편이에요. 거기서 뭐라고 다윗이 얘기하는가 하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며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위하여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진 것도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 장군이었고 시인이었고 음악인이었고 또 기가 막히게 잘생긴 사람이었고 안 해본 것 없고 못할 것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 통일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 내가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눈이 높지 아니해서 큰일 혹은 미치지 못할 그런 기이한 일을 위하여서 힘쓰지 아니하겠습니다. 자기가 맡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사명에 소신껏 최선을 다하는 그런 면에서 오바댜는 엘리야 못지않게 대단히 훌륭한 신앙생활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한 가지를 우리에게 좀 적용시키고 싶은 분야가 있어요. 오바댜를 보면서 이 오바댜가 악한 정부에 그냥 남아서 떠나지 아니하고 뭐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잖아요. 딴 나라로 도망가든지 뭐 얼마든지. 거기 그냥 남아서 악한 왕, 악한 그 사람을 그냥 자기의 벗으로 섬겼다 하는 이걸 볼 때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초라한 듯 보여지는 그 100명의 선지자들을 먹여 살리는 그 무의미한 듯이 보이는 그런 사명을 감당했다는 그 사실을 볼 때 저는 우리가 너무 쉽게 상황이 나쁘다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것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꼭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교사, 목사를 포함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상황이 나빠지거나 어려웠거나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걸 버리고 떠나는, 사표 던지고 떠나버리는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수도 있지만 너무 쉽게 너무 성급하게 하지는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오바댜를 보면서 하는 것이에요. 오바댜가 얼마든지 떠날 수 있었어요. 떠날만 해요. 합당합니다. 그러나 오바댜는 그것이 하나님이 그 악한 공동체를 섬기는, 악한 그 현장을 섬기는 것을 사명으로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그걸 최선을 다했다고 할 때 우리에게 안겨주는 도전이 너무 큰 것이죠.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사업이 너무 힘듭니다. 뭐 힘들거나 안 되면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제가 성도들이 개업을 하면 개업 예배라는 걸 드려요. 직장을 처음 들어가가지고 직장 처음 들어가서 첫 출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아직도 한 번도 못 봤지만은 사업을 하면 꼭 개업 예배를 드리더라고. 여러분 직장 들어가면 한번 그런 것도 해보세요. 오늘 첫 번째 직장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공동체 불러가지고 한번 축하 예배 드리시고 헌신하는 시간. 왜냐하면 그걸 내가 이 직장을 선택한 이유, 내가 이 사업을 선택한 이유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 선택했다면 개업 예배 드리면 다 그렇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 사업을 끌어가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만둬버리고 떠나버리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상황 때문에만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오히려 오바댜처럼 그 자리를 꿋꿋하게 지키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이 모습이 참 귀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목사들도 그렇게 많이들 하지요. 아미시 공동체를 바라볼 때 여기 우리 랭캐스터에 있지 않습니까? 참 귀해요. 그분들의 그 동기와 목적이 세상에 물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거룩함을 유지하겠다는 그런 동기나 목적은 귀하지만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이 땅에 주신 사명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뭐 그럴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분명히 다는 아니에요.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 향해서는 하나님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남으라는 거예요. 피하거나 도망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속의 소금으로, 세상 속의 빛으로
그대로 남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의 사실 본질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청년들 학교 졸업하면서 너무 좋은 직장들만 찾아다니지 마세요. 그 좋은 조건들이 여러분의 직장을 결정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사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는 것 자체가 잘못이고, 하나님의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버리는 것 역시 못지않은 실수가 됩니다. 오히려 오바댜를 보면서 감동이 되는 것은, 자, 과연 이걸 내가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너무 성실하고 참 너무 진실하게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네. 마지막 하나 더 합시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오바댜의 그 많은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 약점 그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세우시고 사용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본문 속에 오바댜가 보여주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제가 다시 한번 스케치를 할게요. 지금 이제 엘리야는 3년 반이 지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내가 비를 내리겠다. 그래서 아합에게 나가는 겁니다. 갈멜산에 올라가서 먼저 한판 대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를 내리는 기도를 할 판이죠. 그게 이제 18장에 나온 얘기인데, 아마 그때 이 오바댜와 아합 왕이 궁정 안에 있는 사람들을 두 팀으로 나누어서 거기 아마 짐승들을 키우고 있었으니까 그 짐승들을 먹일 물을 찾느라고 나누어서 리서치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합은 이쪽 길로 가고 오바댜는 이쪽 길로 가고, 그러다가 이제 엘리야를 만난 것입니다.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오바댜가 즉각 알아봤어요. 내 주여 당신이십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라. 내가 나타났다고 말해라. 근데 그렇게 말하니까 오바댜가 즉각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9절 보세요.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시려 하시나이까? 아니,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나를 아합에게 넘겨서 죽이려고 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면, 그럼 설명을 해요. 지난 3년 동안 아합과 이세벨이 이 온 땅을 쥐잡듯이 찾았지만 당신을 찾느라고 아무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건 아마도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당신을 숨겨놓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맹세하도록 했습니다. 너 엘리야 봤냐? 못 봤다. 만일에 봤는데도 불구하고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면 넌 죽는다.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이죠. 아합은 그렇게 찾았는데, 만일에 지금 12절을 보시면 내가 당신을 떠나간 다음에, 그래서 아합에게 가서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하고 말할 때에 여호와의 영이 당신을 내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또다시 이끌어가 버리시면, 그래서 사라져 버리시면, 아마 오바댜는 엘리야가 그렇게 신비롭게 사라져 있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면 아합은 나를 죽일 겁니다. 12절에 또 얘기해요.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니까, 내가 나타날 때 걱정 마라. 숨지 않는다.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자,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지금 오바댜는 말끝마다 제가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가 나를 죽일 겁니다. 지금 죽을까봐 벌벌벌벌 떠는 나약한 한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어쩌면 오바댜는 기질상 용기 없는 겁쟁이였는지도 몰라요. 아니면 아합이 그 정도로 아주 무시무시한 사악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걸핏하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사람 처단하고 그랬는지도 모르죠. 어쨌든 엘리야와 비교를 해보면 이건 지금 너무 대조되는 모습이에요. 엘리야는 당당하게 혼자 나가서 아합에게 선포를 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제 아합에게 나아가고 있는데, 오바댜는 지금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야, 죽는 게 그렇게 겁나냐? 이런 생각 안 들었겠어요? 그게 오바댜의 모습이에요.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런 두려움 많고 용기 없는 이런 오바댜를 하나님께서는 죽을까봐 벌벌 떨고 있는 바로 그런 현장에, 그리고 그런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걸고 3년 동안이나 그 일을 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오바댜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나서 갑자기 이제부터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3년 동안
100명의 선지자들을 살려준 것이 아니라 상상해보면 진짜 어이가 없을 정도로 오바댜는 아마 디프레션에 걸렸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3년 동안 그 도시락 하나님이 이걸 하라 그랬었으니까 그거 하느라고, 그 다음에 이세벨에게 들킬까봐 도대체 100명의 도시락을 어떻게 싸서 그걸 어떻게 운반했을지는 상상이 안 돼. 에? 요즘처럼 무슨 트럭이 있긴 합니까? 말과 노새에다 싣고 갔으면 이게 몇 마리를 가져갔을 때 그 중에 말 한 마리가 으앵하고 울었으면 이세벨에게 들킬 거고, 또 떡 만드느라고 또 이거는 또 냄새는 안 났을지, 이게 흔적도 없이 어떻게 상상이 안 되는데,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그 일을 오바댜가 벌벌벌벌 떨면서도 하고 있었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약점을 가진 그런 사람을 그 약점 때문에 할 수 없는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갑자기 슈퍼스타로 만들어서 쓰시지 않아요. 종종 성도들이 그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하시죠. 무슨 직분을 맡기거나 어떤 사역을 부탁을 하거나 그러면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 질문해 보셔야 돼. 준비가 뭔지. 그 준비가 돼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죠. 전혀 준비 없이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나 그 준비 속에 내가 좀 더 능력이 많아지고 못하던 것을 잘하게 되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암흑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를 가지면서 그렇게 되어야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오해입니다. 저도 17살 때 목사가 되겠다고 작정을 하고 헌신을 했지만 31살이 될 때까지 14년 동안을 계속 홀드하고 있었던 것은, 하나는 아버님이 안 믿으셔서 그랬고, 또 하나는 준비가 안 됐어요. 나 같은 놈이 목사가 된다면 세상에 목사 못할 사람 하나도 없네, 이런 생각이 늘 들 만큼 성격도 기질도 내가 좋아하는 것 못하는 것 잘하는 것 생각해 볼 때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느 날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시편 112편 14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부흥에 오셨던 강사님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쓰시겠다고 부르시면 네가 깨진 그릇인데 그냥 쓰시는 것이지, 그 깨진 그릇을 온전한 것으로 네 스스로가 만들어서 쓰는 것 아니다 하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확 꽂힌 거예요. 그래, 아직도 깨진 그릇과 같은 이걸 하나님이 붙이셔서 사용하시겠다면 깨진 그릇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게 우리의 본분이다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약점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용기가 부족합니다. 오바댜처럼. 어떤 사람은 머리가 부족합니다. 재산도 없습니다. 돈도 부족합니다. 언변도 부족합니다. 학벌도 부족합니다. 부족한 게 한두 가지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한 그대로, 가지고 있는 약점 그대로 하나님께 나와서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이 마음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으시고 그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실력을 키우지 말라, 그 말 아닙니다. 개발하지 말라, 그 말 아닙니다. 우린 계속 발전해야죠. 그러나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이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주신 다음에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그대로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의인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 많은 세속적인 가치관일 때가 많아요. 세상은 약점이 아닌 강점을 요구해요. 약자가 아닌 강자를 세상은 인정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강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인정하지 않아요. 약자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점이 드러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시기를 원하는 이런 신실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충분히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누구든지 멋지게 사용하신다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을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안 보겠습니다만 좀 적으셔서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바울을 위대한 사도라고 말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있는 이 가시만 제거해 주시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겠습니다 하는 심정으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런가 하면 내 은혜가 족하다. 그러면서 그냥 가지고 살아라. 그러니까 약점을 가지고 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 능력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바울에게 내 능력이, my power,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약한 데서라는 말에 주어가 없는데 네가 약한 데서 그 말이에요. 내 능력이, my power가 your weakness, 바울의 연약한 가운데서 온전하여짐이라. My power is perfect in your weakness. 우리가 연약할 때 그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오히려 온전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결국 포기하고 더 이상 그 기도 안 해요. 가시 없애달라는 게 가시가 뭔지 모르지만 분명히 뭔가 약점이에요. 육신의 약점이든 정신의 약점 뭐든 간에 말이죠. 그러면서 그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서 머물게 하려. 그래서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죠. 왜 오바댜의 이야기를 여기 삽입했을까요? 결론을 맺습니다. 또 이렇게 장황하게 불필요할 정도로 장황하게 했을까? 18장의 핵심 분명히 갈멜산 싸움이거든요. 우리 굉장히 지금 갈멜산 올라가는 거 뜸을 들이고 있는데 성경이 뜸을 들이는데 저도 뜸 들여야죠. 다음 주도 안 올라갈 거예요. 좀 더 기다리셔야 돼요. 올라가는 과정 중턱까지만 갈 거예요. 갈멜산의 싸움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주인공이라면 엘리야예요. 근데 왜 이 하찮은 이야기를 15절씩이나 이렇게 장황하게 여기다 적고 있느냐. 간단하죠. 하나님은 그 갈멜산에서 벌어질 불꽃 퍼레이드 이전에 오바댜라는 사람을 사용하신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하늘에서 불덩어리를 내리고 850명의 거짓 선자들을 한숨에 때려잡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입증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신 것도 너무나도 소중하고 당연히 중요한 역사지만 또 한편 보이지 않게 알아주지도 않는 삶의 현장에서 이 보잘것없이 보여지는 도시락 사역을 3년씩이나 했던 오바댜의 사역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성경은 또 한 번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까마귀를 사용하시고 사르밧 과부를 사용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했지만 3년 동안 오바댜라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마쿠에서 선지자 100명을 보존시키시는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눈으로 보여지는 것 가지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 가지고 평가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세속적인 가치관입니다. 특별히 눈에 보이는 규모나 어떤 결과만을 가지고 잘했다 못했다 크다 작다 위대하다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의 역사를 모든 사람들이 보이는 퍼블릭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보여주시기도 하시지만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히든 피규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기 때문이죠. 아멘. 가정과 학교, 직장과 여러분의 일터에서 맡은 일이 초라하게 보일 때일수록 내가 하는 일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여겨질수록 그것이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인가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인식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나는 연약하지만 연약함 속에 더 드러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